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의 입에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로요, 많이 우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요 많이 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참 신기한 것은 평소에 기도를 못하셨잖아요. 문제 만나면 기도를 더 못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는데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엄청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입이 콱 막혀버려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인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물, 그분의 통곡을 가리켜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이다, 심한 눈물이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소원을 아릴 때, 간구할 때 그냥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그분이 엎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정말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크신 분이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을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이 똑같이 만나셨더라고요. 아, 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제가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100마디의 말, 1000마디의 말과 설명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큽디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는지 하나님 내 눈물을 좀 헤아려 세워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만나고 고난 당하면요,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부터 직분자까지 성도까지요, 입이 턱 막혀요. 평소에도 기도 못했는데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더 안 된다니까요. 턱 막혀서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는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 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난 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입 꼭 닫고 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입 꼭 닫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늘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거든, 손가락 가지고 자기 눈을 콕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이 울어라. 그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종들이 불쌍히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물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통곡하셨는지,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통곡을 가리켜서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이라고 하십니다. 저 문제 만나고 큰 어려움 만난 이들, 점잖은 기도, 예의 바른 기도,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 기도,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에게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실 때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평생의 문제를요, 그분만이 풀어줄 수가 있으세요. 그분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번 열어놓으시면 세상의 어떤 인생도 닫을 이가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많이 애곡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때 우는 것이 복이랍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크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두 번째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 대하여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인생의 문제, 힘든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너무 큰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 맛도 나지 않고 저 입맛도 없어지니까요,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 사장같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버리세요.
감정적으로는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옆에 있는 이들에게, 만만한 분들에게 별말을 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분들, 문제를 만나면 육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막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별말 별소리 다 하고 혈기를 부리고 부은을 바라시는 분들, 육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세요. 어찌해서 해결이, 그 문제 그때는 해결이 되잖아요. 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면은 이제는 해결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그 문제가 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가정도 그분에게 고생이 되고, 그분이 거하시는 교회도 그분에게는 고생이고요, 사업장도 고생이고, 세상도 고생이고, 인생살이가 고생입니다. 고생. 살 낙이 없고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고생인데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억울한 문제, 분한 문제, 속상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이 답이 없고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분한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입 꼭 다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에 인을 치고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있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가 고난이 되는데, 고난이 되기만 되면, 문제가 고난으로 변하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큰 약속,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만난 현재의 고난이요, 문제가 현재의 문제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 문제가 고난만 되잖아요. 문제가 고난으로 바뀌어지기만 하잖아요. 문제가 고난으로 변화만 되잖아요. 고난만 되면은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문제가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문제가 간증이 된다고 말씀 안 하세요. 고난이 약속이 있고,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고난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고난은 내가 만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녁 한밤이라서 이게 고난이나 고생이나 문제나 같이 들리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다. 내가 만난 고난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영광에 비하면은요, 이런 말 아십니까? 세 발의 피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비난의 문제, 조롱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온갖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만나세요. 근데
예수가 만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이라서 문제는 다 만납니다. 문제는 다 만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 문제 많은 목사예요. 안 믿기시죠? 문제 많습니다. 저희 가정 문제 많아요.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요? 문제 더 많아요. 내가 다니는 사업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열고 보시면은요, 사장님 얼마나 사장님 마음 열고 보시면은요, 문제 많은지. 작은 사업장에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사업장에는 큰 문제가 있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고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약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아버지께서요, 지켜보세요. 문제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가 고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끝에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사업장에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어려움이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울 것이 생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여기 고난이 되잖아요. 예수가 만난 문제, 예수가 만난 어려움이 고난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고난에는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배워서라는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배우면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온전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문제 만나고, 일부러 고난을 만나고, 일부러 환난을 만나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생기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가 막히는 배우는 것이 생기고, 여러분, 배우면은요, 9절 보십시다.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는데, 그래서요, 10절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이 단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문제를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고난 한복판을 지나가셨는데, 그냥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있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고난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신 분,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 내 인생이 요동하고 내 사업장이 크게 요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빨리 풀리고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것이 절대 능사가 아니에요. 왜요? 문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문제가 우연히 왔겠습니까? 문제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이 문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내가 광야길을 걷는 거고, 내가 골짜기 길을 걷는 거고, 내가 용광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큰 문제, 내가 만난 큰 어려움이 이거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수 없이 만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 문제를 내가 만났는가 하면, 문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 것이 있고, 들려주실 것이 있고,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는 광야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힘드니까, 떡이 없고 물이 없고 뜨거워 죽겠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해결되려고 그러고, 빨리 풀려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가 능사가 아니라고. 빨리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배우지를 못해요. 야, 초등학교 나왔는데 한글을 못 배워. 중학교 올라왔는데 수학을 배우는데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와, 이게 신학교를 나왔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졸업장은 있는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이거 대학교 나왔는데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인데, 끝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헛것이 아닙니다.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한날 한시에 열자녀 죽고, 한날 한시에 전 재산 날리고, 한날 한시에 몸에 불치의 병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욥기 1장에서 시작된 욥의 고난이 욥기 38장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직분자들에게 쏟아냈던 그 많은 말들, 그 분한 말들이 다 헛말이었다는 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쫓겨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봤자 고작 저 경상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숨고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제일 불안해하고 늘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한복판, 광야 한복판, 죽음 한복판에 늘 서 있는 다윗인데, 여러분, 이
문제, 이 환난, 이 고난이 다윗에게 그냥 왔겠습니까? 아니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철저히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뭘 배우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시편 62편 1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다윗의 죽고 사는 것은 사울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되잖아요. 문제를 어려움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달아 아는 것이, 고난 한복판에 서야만 배우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40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는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에 새기도록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셨는데,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고 지금 골짜기 학교를 지나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광야 학교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골짜기 학교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인께서 배우셨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런데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오늘 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 옆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순종이다. 고난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거요. 문제, 어려움, 환난, 고난, 사망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이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에 대한 순종,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순종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나무 저 막대기가 세겠습니까? 바위가 세겠습니까? 여보세요?
저 보시고요. 저기 나무 지팡이가 세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위 덩어리가 세겠습니까? 바위가 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게 지팡이로 이렇게 바위 쳐라. 아니 치면 지팡이 깨지죠. 근데 뭐가 깨지는 줄 아십니까? 바위가 깨져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라면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독뱀이 되고 불뱀이 되어가지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모세에게 달려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무서워 피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야, 독뱀의 꼬리를 잡아라. 에이,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불뱀, 독뱀, 살모사, 코브라, 온갖 종류의 뱀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안 것 중에 하나가,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은요 물립니다. 큰일 납니다. 애도 알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잡힙니다.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40년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는, 지식이 있는, 아니 애굽 바로 밑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독뱀은 꼬리를 잡아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사역의 시작, 쓰임받는 역사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순종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순종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믿음의 실패도요, 순종이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부분도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순종.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배웠다고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가? 순종 배우셨다. 매 맞는 자리에서도 순종하시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 듣는 자리에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골고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수는 다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골라가며 순종합니다. 소원합니다. 순종하되 깨끗한 순종을 하십시다.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다. 처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려움을 만나거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뻐하되,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기뻐하고 조금 기뻐하고 기뻐하는 척, 아니요,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드세요. 은혜의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고, 영광의 그릇을 만드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신앙의 그릇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그릇만하겠습니까? 그릇보다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복이 그릇만하겠습니까? 그릇보다 크시겠습니까? 그릇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고 싶으시니까 우리 그릇을 붙잡고 자꾸 크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감당을 못해요.
많은 거 주시면 뭐합니까? 귀한 거 주시면 뭐합니까? 복된 거 주시면 뭐합니까? 받으면 쏟아버리고 받으면 깨어버리는 거를.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타리에다가, 여기 로타리 아시죠? 이렇게 차들이 빙 둘러가는 로타리 바로 옆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 로타리에 있는 생명들 다 나한테 주시고 그 근처에 있는 큰 동네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달라고 이분이 땅을 밟으면서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땅을 밟으면서 쭉 기도를 하시는데 몇 년을 땅 밟기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14년인가 15년인가 하셨대요. 이야, 한번 작정하면 누가 말려도 끝까지 하는 분이 참 이게 거목이 되는구나.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깨달았는데 14년인가 15년인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는요, 그 넓은 동네, 그 넓은 땅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 다 나한테 달라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생명들을, 영혼들을 다 우리 교회 주시고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14년인가 15년 만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저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니 그 교회만 교회인가? 그 목사님만 목사님인가? 아니 그 로타리에 그 동네에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데 그럼 다른 교회는 문 닫으라는 말인가? 다른 목사님은 그럼 문 닫으라는 말인가? 아니 같이 나누어야지 어떻게 다 달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간증을 듣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도 14년 15년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땅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다 우리 교회 주시고 다 나한테 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아래에서부터 하늘 위로 쏜새같이 올라가는데 이 새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새까맣게 돼가지고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좀 봐라. 새를 보고 있거든요. 새 좀 봐라. 내가 저 새 한 마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한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크고 많고 넓은 것을 준비해 놓아도 저 새가 날개짓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만큼까지만 저 새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런데 문제는 네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멘? 아유,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데, 네, 우리는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근심하시며 걱정하시는데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면 뭐 하느냐고 쏟아버리는 거를, 주면 뭐 하느냐고 깨워버리는 거를 감당을 못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부로 14, 15년 동안 해오던 땅 밟기를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만두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감당만 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또 땅 밟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받았는데, 이미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뭘 땅 밟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의 광야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쓰실 때에 그냥 그 그릇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인생의 그릇을 쓰실 때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그 정도의 은혜, 그 정도의 축복, 그 정도의 영광만으로도 부어주셔도 되는데 그 그릇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요 억지로 넓히시고 억지로 깊게 하시고 억지로 그 그릇을 높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야곱 옆에, 야곱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 옆에 외삼촌 라반을 붙이십니다.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붙이십니다. 한나 옆에 한나를 심히 격동시키는 분인나를 하나님이 붙이세요. 여러분, 내 곁에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면서 나를 분노케 만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특별히 뽑아 보내신 조교라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그릇을 키우시고 내 가정의 그릇을 키우시고 내 사업장의 그릇을 키우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사람을 붙이셨는데 사람만 붙이면 막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분인나만 붙여놓으면 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붙여놓으면 외삼촌 라반을 붙여놓으면 참지를 못하고 분을 내며 싸우며 소리 질러가지고 쫓아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내 인생의 분인나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도요 커질 때가 있어요. 쫓아버리고 내 인생의 분인나를 쫓아버리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분인나가 안 찾아옵니다. 언제? 그만큼이 내 인생의 그릇이고 신앙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귀한 조교분을 나한테 붙이셨을까? 이런 귀한 남편분을, 이런 귀한 아내분을, 이런 귀한 직분자분을 어디서 고르셔가지고 나한테 붙이셨을까?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수고, 그분의 헌신, 그분의 애씀 때문에 내 그릇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다음입니다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련. 그래서 그 시련을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요.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얼굴이 연탄 공장 사장님처럼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고 살 낙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뻐해라. 왜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고난이 되어지고 고난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주인이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